이사야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또 그날은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스름은 풀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12절에 그 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13절에 또 그 날은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14절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과라고 했습니다. 세속적인 교만의 상징들입니다. 15절에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라고 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이 국방을 견고히 하기 위해 건축한 방어를 위한 요새들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유다는 이런 요새와 같은 인위적인 것들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적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받기에 이런 것입니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인위적인 요새나 세속적인 힘의 상징인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참 요새와 피난처와 반석이 되십니다. 16절에 다시스의 모든 배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우시아 왕 때 에돔으로부터 빼앗은 엘랏을 이러한 상선을 이용한 무역 항구로 만들었습니다. 무역을 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심판받아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심판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만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18절에 우상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완전하게 없어져 무용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더지와 박쥐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졌다는 것은 우상의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탐욕과 명성과 쾌락 등의 현대적인 우상이 무익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왜 우상을 던졌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상이 무용지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떤 것도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상입니다. 1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21절에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피하는 것은 범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동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사람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의 호흡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어진 매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의 코에 호흡이 끊어질 때에 그의 삶도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사망한 겁니다. 요새도 숨을 쉬는 것을 보고서 숨을 쉬지 않으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전이나 요새는 뭐 다른 그 기계장치를 통해서도 사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예전에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수의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존중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아있는 자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1800년 5월 2일에 이태리의 정벌군을 인솔해서 알프스의 험한 계곡을 넘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종군하는 부대는 어찌나 길이 험하고 힘이 들었던지 숨을 헐떡헐떡 하다가 나폴레옹에게 호소했습니다. 장군 각하, 아무래도 이 험한 계곡을 넘기에는 저희의 힘이 역부족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각하 지시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지친 병사들을 이끌고 기어이 알프스 계곡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불가능이란 없는 듯이 보였던 나폴레옹도 결국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라는 작은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패전 장군으로서 쓸쓸한 마지막 여생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불가능이 없는 것 같으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강한 듯 하나 사실은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습니다. 허무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빛 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성도가 나아갈 길입니다. 부시넬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대의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시신과 같습니다. 사람과 시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죽은 자는 119가 구급차가 태워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시신이라서 영구차를 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교만해서 망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